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부의 날이요? 너무 잘 맞추셨어요. 다 잊어버리고 계실 줄 알았는데 오늘이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가정의 달인 5월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날은 1995년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2004년부터는 부부의 날 5월 20일을 세계 최초로 대통령령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짝지어 주십니다. 먼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행복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부부, 완벽한 아내와 남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부부로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 간음을 피할 수 있도록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경건한 자녀를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살도록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행복한 가정 생활에 필요한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먼저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이것은 옛날 남존여비 사상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남녀 차별을 두지를 않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의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인데, 잘 이해를 못하면 거부감을 가질 것이고, 잘 이해를 하면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심판이 야구 선수보다 야구를 더 잘하기 때문에 심판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선수가 더 잘하지 어떻게 심판이 더 잘하겠어요? 그렇지만 선수는 심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을 지켜야 야구가 되고 관중들이 즐겁게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야구가 되는 것이지,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고 누구도 구경하러 오지 않을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항상 서로 의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견이 일치되어서 일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해요. 이 결정권이 있으면 책임도 커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고 남편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규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야구 경기에서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칙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더욱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는 질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에 질서가 없다면, 무질서하다면 그 가정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고역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아버지의 언권이 약해진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아주 위대한 분인 것처럼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나마 부권이 확립되어야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입니다. 사실 남편들은 대체로 말이 없이 과묵한 편이지만 속으로는 똑같아요.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남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남편들은 아내들이 잔소리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어떤 아내를 좋아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계를 내어보면 대부분이 수용적인 아내를 제일 좋아한다는 대답이 나와요. 예전에 유럽에서 20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전부 그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 그러면서 10가지 조건을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못난 남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현실 파악을 못하는 좀 못난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동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 그 속에 남자들의 진심이 들어있으니까 남자의 그 속성, 남자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들어봐야 돼요. 첫째로, 부인이 옳았어도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먼저 변명해 줄 것.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어떻게 부인이 옳은데도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편에게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 것. 운전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천천히 가세요, 돌아가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여러 번 듣는 농담이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깔깔깔하고 웃어달라는 거예요. 별것을 다 요구하지만은 그것이 남자들의 진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소 집안을 어지럽히더라도 묵인해 줄 것. 여섯째는 그것 보세요. 내 말이 옳잖아요. 이런 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가끔 등을 긁어주면서 남편이 풀이 죽어 있을 때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줄 것. 여덟째,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지 말 것. 참 우습지 않습니까? 뭐 이런 요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응석을 부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머니 같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어린아이처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남편이 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남편들이 나가서 자존심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부인이 선생님처럼 가르치면서도 남편의 행동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 남편이 집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한 줄 알죠. 그래도 아내가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 남자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맞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아내들이 뭐라고 해요? 남편들에게 정중하게 충고를 하지요. 나는 당신의 엄마가 아니고 당신의 아내일 뿐이야. 이렇게 내가 당신 엄마야? 이러면서 이제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내들이 넓은 마음으로 남편들을 품어주게 될 때에, 위로하게 될 때에 남자는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모든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여서, 이렇게 순복하여서 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귀한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방금 아내들이 복종하라는 거에 남자들만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또 딱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솔선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또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려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된 사람은 그 아내 된 자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큰 사랑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어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데 복종 안 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전쟁을 했어요. 적장에 온 가족을 생포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면 너는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왕께서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을 다 살려준다면 무엇을 주겠느냐? 제 재산을 전부 다 드리죠. 그러면 내 아내를 살려준다면 무엇을 주겠느냐? 제 아내를 살려주시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이런 사랑을 받는 너의 아내는 정말 행복하다고 하면서 적장의 가족을 모두 다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아내가 풀려날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내 대신 죽음의 장소로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남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행복해지고 아내가 살림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부모도 잘 공경하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두의 행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중요한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있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게 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는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해하고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상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또한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지식은 젊은 자녀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습득을 해서 세상 일에 더 잘 적응되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하는 일이 답답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님들께는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자녀 세대가 더 잘 다룰지 몰라도 장 담그는 솜씨는 부모를 따라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부모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새 것을 창조해야 합니다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달라서 인간의 창조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무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녀들이 지금 현재의 지식을 습득해서 새로운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한다고 해도 그것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없는 데서 뚝딱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으니까 멀리 보이는 것이지 그 어깨 위에서 내려오면 자녀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준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고
그렇게 하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했어요. 노엽게 한다는 말은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바람을 없애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가 더 이상 항해할 수 있는 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꺾어버리고 용기를 꺾어버리고 부모를 공경할 힘조차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글이 예전에 한번 실려 있던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의 휴대폰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알게 되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교생 딸이 이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고 찾아달라고 해서 이 딸아이의 휴대폰에 전화를 해서 소리가 나는 곳을 가면 이제 휴대폰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벨소리를 듣고 찾았는데 딸의 핸드폰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 전화번호와 함께 이름 하나가 떠 있었는데 어떤 이름일까요? 상상이 되겠습니까? 왕짜증. 아버지의 그 전화번호가 떠 있는 그 발신자 이름이 왕짜증이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쯤 되니까 이제 그럼 내 아들은 나를 어떻게 부를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들의 휴대폰을 점검해 보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 딸은 아버지를 생각만 나면 왕짜증이 나는 아버지였고 아들에게는 그 인간에 지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분업을 해서 자신은 칭찬과 격려만 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핑계로 일주일 내내 얼굴조차 보이지 않다가 가끔 아내로부터 딸 소식을 들으면 마치 아는 것처럼 너 이렇게 했다면서 꾸중과 책망을 일삼았던 그것이 대화의 전부였던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칭찬과 격려를 위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딸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이 행정고시에 떨어졌던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낙심한 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게 효과가 있었어요. 결국 소원했던 부녀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년쯤이 지나서 딸은 휴대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뭐라고 바꿔놓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챔피언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짜증 아버지가 내 인생의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부모로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맡겨주신 것이지 그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에 따라 잘 양육하여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리에서는 천사가 되고 교회에서는 성인이 되고 집에서는 악마가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많은 교인들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같이 대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성실한 신앙인처럼 행동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잘못된 행동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가정생활이 엉망이라면 그는 결코 좋은 신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결코 평행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일치. 하나의 선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면서 가정에 돌아가면 믿는 부부인지 안 믿는 부부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부부가 된다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TV에 보면 그런 광고들이 참 많이 나왔죠. 공익광고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는 싹싹한 사원이지만 집에서는 엄만 몰라도 돼 하면서 엄마의 질문을 무시해버리는 딸. 회사에서는 자상한 김 부장이지만 집에서는 잔뜩 뭔가를 들고 힘겹게 뒤따라오는 아내에게 빨리 안 오고 뭐해? 타박만 하는 남편. 학교에서는 명랑한 좋은 친구지만 집에서는 이어폰을 낀 채 가족을 상대하지 않는 10대 아들. 장사할 때는 상냥하고 친절한 꽃집 아줌마이지만 집에서는 퉁명스러운 엄마의 모습을 그려내는 광고였습니다. 집 밖에서는 늘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인데 집에만 오면 서로 퉁명하고 무관심하고 불만투성이인 남편, 아내, 아들, 딸로 탈바꿈하는 이런 두 얼굴의 가족이나 두 모습의 신자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행복을 깨뜨리고 불행을 자초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동반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 사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주님. 셋이 동반자가 되어야 그럴 때 이 가정이 참으로 주님을 가정의 동반자로 모셔드릴 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인생길에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아요? 기억나십니까? 삼각형. 부부관계는 삼각형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서로 가까이 가면 부부관계가 가까워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이 사람이 멀어지거나 저 사람이 멀어지거나 둘이 멀어지면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것이 가족관계고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 삼각형, 항상 주님을 모시면 가정이 잘못될 것처럼 오해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동반자는 부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더욱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부부관계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부부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행복할 때 부모도 자녀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을 내 가정의 동반자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여서 가정의 질서를 지켜나가고 건전한 신앙생활과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부간에 행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원리와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동반자로 삼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부부간에도 가까워지고 사랑하고 가족간에도 하나로 화목되고 아버지의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참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